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잠깐 이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이제 첫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또 스스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세상은 참 하루가 다르게 놀랍도록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분명한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신과는 무관한 그런 흉내내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뭔가 하면 뭔가 기대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그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목표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정해진 자리, 또 정해진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끊임없는 세상 제도, 유행,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욕심을 내게 만들고 또 헛된 꿈을 꾸게 만들어서 무질서하고 또 허황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 마디를 끊임없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어디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들이 자신들이 부끄러운 걸 알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숨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시면서 어디에 숨었는지도 다 아시면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도피하거나 숨었거나 또는 다른 어떤 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출발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매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자신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만 질문해 보신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돌이키거나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한눈을 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기까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시관 멸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 이거죠. 매일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지시고 창에 찔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주셨던 주님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박해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주님은 단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순종하신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변명을 앞세워서 불순종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걸 아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저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돌봐주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거죠. 너는 신분이 무엇이냐 이거죠. 넌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현 시대는 뭐 PR 시대를 해서 자기 나는 뭐도 할 줄 알고 뭐도 가지고 있고 뭐도 있다라고 자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따라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들을 하게 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이거죠. 너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나는 어떤 직장의 사장이라고 또 어떤 직장에서 뭐 대표라고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순간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왜 진리를 알고도 왜 또다시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앞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냥 현 시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갖다가 주님을 믿고 난 복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무가치하고 허황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간에 죽게 대하듯 하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함부로 행한다든지 쓸데없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자신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속담에 손자를 귀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 시대는 어른이 없어요. 자녀들이 모든 중심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분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쏟아부었던 그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대접은커녕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또 저를 통해서 자식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 또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뭔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또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헛된 생각에 빠지거나 허황된 일로 인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해 봐야 된다.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했다 이거죠. 왜? 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뭔가를 명령하고 자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앞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주인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직 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 어떤 일이 맡겨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하면 종으로서 역할을 잘한 것이에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잘했다라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악하고 부끄러운 종이라는 그런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는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신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했다면 오히려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것도 주인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어떤 것을 강력하게 주인 앞에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다 이거죠.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여전히 신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반드시 맡겨주실 것이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든지, 또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조차도 소홀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무익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 종으로서 일해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지금 종으로서의 역할,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하고 살고 있는지를 매일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이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고 작전을 세우고 또 늘 대비 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군인으로 있는 동안 그들은 특별한 일하지 않아도 국가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을 대비해서 한순간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 전쟁은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상처가 큰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갈등과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이 전쟁에 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평소에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하죠.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견뎌내야 된다. 쉽게 재미있게 훈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면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세상 제도에 얽매여서 육신의 쾌락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미 전의를 상실한 패잔병과 같은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서성이면서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인가?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요. 두 번째, 날마다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자신이 지금 가고 싶은 곳, 또 가려고 하는 곳, 가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 장소, 또 그곳에 있는 대상들을 다 함축해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거죠. 왜 공부하느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왜 좋은 대학에 가느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느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상적인 대답을 할 뿐이지 자신이 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목적도 없다는 거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이냐 이거죠.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하는 것이죠. 왜?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고자 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변에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공하니 가정이 더 피폐해지고 더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대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참 성공한 것 같고 또 많은 걸 가진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저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이냐 자신에게 질문해보라요. 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신 곳에 갈 때까지 단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깐 머물다 안개와 같은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자신에게 질문해보라겠죠.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가? 누굴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인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성령께서 그곳을 가지 말라고 그것은 가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을 지금 가고 있다면 멈춰야 된다. 돌아서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길을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실족하는 것이 이탈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망설이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갈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낙담하거나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즉시 돌아서야 된다. 잘못했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룩해도 결과적으로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올 2018년도를 어떤 계획을 세웠냐, 그 계획의 끝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해 보라요. 그 길을 주님이 동행하실 것인가요? 오히려 그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맡겨야 된다. 그리고 따라야 된다. 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 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즉 사람이 계획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 길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아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길이 좁고 험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가는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죠.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달픈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이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주님께서 넓은 문을 놔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왜 불편하게, 왜 어렵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왜 좁은 문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거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길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한다 이거죠. 편안한 길, 쉬운 길,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다면,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내가 가고 싶은 걸 포기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엄청 무거울 수도 있어요. 엄청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가 크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져야 할 무게와 크기가 분명히 다른 것처럼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받은 직분이 다른 것이, 해야 할 역할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지체들처럼 쉽게 편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많이 준 자에겐 많은 것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만큼 일한 것에 대한 회개를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인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매일 질문해야 된다.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가야 한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간다 이거죠.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 그냥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무는 것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무엇인가를 쌓아 놓아야만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하늘에다가 쌓아 놓으라 이거죠.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거죠. 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거죠.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이,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이 시점도 지나간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참 춥다 이거죠. 그러나 추운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나가게 되고 또 꽃이 피는 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이 추운 겨울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항상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그런 신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 우리는 매일 그 도성을 향해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신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입주하는 날을 기다릴 것이다. 얼마나 기대에 부풀겠냐 이거죠. 또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죠. 하물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작은 것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큰 기대를 거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사는 집이 좀 작다고 해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사느니 못 사느니 힘드니 어쩌느니 그렇게 말할 수만 있겠는 것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죠. 이탈하지 말아야죠. 실족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 수치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정말 하루하루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밖에 못 산다면, 1년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냐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다. 더 중요한 일부터, 더 가치 있는 일부터, 더 시급한 일부터 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허비하겠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수치를 당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위로와 평안을 얻거나
분명 달라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하라 이거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쯤은 더 있다 오시겠지. 아니 한 20년쯤은 있다 오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전에도 오실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 가서 후회하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신 것인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다 이거죠.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이거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 이 자리에 왔다 이거죠.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그 순간 넘어진다 이거죠.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매일 질문하게 된다면 과연 헛된 길을 가겠는 것인가?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해서 자기 혼자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겠는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도 하지만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죠. 하는 일을 하루에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일들을 왜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라 이거죠. 또 그 일을 하는 자세가 열심히 하느냐 대충 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거죠. 또 그 일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또 우리가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을 최고라고 칭찬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나와야 된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이 하는 일을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멈춘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죠. 특히 형제들을 식탁에 빵을 가져오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물어봐야죠.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맞는지 하는 일이 맞는지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장 합당한 것이고 가장 올바른 것이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으면요, 이 세상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자신이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지도 모른 채 헛된 세상에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그만큼 이 땅에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이거죠.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오히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하찮은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배워가는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10년 전, 5년 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알 수 있다.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이 있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 한 지역에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교회 안에 지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냥 교회 건물만 세워놓고 적당히 한 10년쯤 지나가면 사람들이 50명, 100명 모이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라면 저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다면, 영적인 전쟁이 없다면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지. 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넘쳐나면 그것이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가 된다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 것이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면, 또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면 지역교회는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통이 많이 없고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가장 먼저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왜 안 하겠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겠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면,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는 것인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픈 일이라 이거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왜?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친한 친구와 의절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소외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원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고 잘 못 전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복음의 결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호감 있게 생겼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미리 겁먹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거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라죠. 그래서 흑암으로 가득한 곳이고 쉼이 없는 곳이고 고통으로 이를 가는 곳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 누가 가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직장 동료가 그곳에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칭찬하고 살아갈 수 있죠. 편들어주고 적당히 좋은 말만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안 만나려고 한다. 여러분 뒤에서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궁금해지냐 이거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다 이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다 이거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나만 기뻐하는 건 아닌 것인가요?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내가 자선사업가로, 독지가로, 봉사자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로 인해서 고마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는 것인가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을 하되 이 일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그들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한다 했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설사 그 일을 하다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이라면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오히려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업하면서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시한다 이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려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라고 책망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너 누구냐? 너는 신분이 뭐냐? 너 어디로 가냐? 너 왜 그곳으로 가고 있느냐? 그 목적이 뭐냐? 너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네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 잘못된 방향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잘못된 일을 멈출 수 있다 이거죠.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2018년도를 시작하는 이 관점에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한 번만이라도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많은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